건강한 가정은 결혼과 부부의 성경적 원리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다 라고 결혼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31절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혼이 단순히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결혼은 감정적인 끌림으로는 유지하기 어려워요. 의지예요, 의지. 언약이라면 의지의 언약이에요. 오늘날에도 결혼하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 지식, 우리의 이해의 한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결혼을 말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왜일까요? 결혼 자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또 아내는요. 아내는 교회를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듯 부부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듯 부부도 서로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비밀은 정말 크다는 거죠. 결혼은 단순히 행복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복음이 그림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결혼이 흔들리고 이혼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혼을 단순하게 행복으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가 바로 결혼하고 부부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이퀄 남편과 아내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 성장을 위해서 두 사람이 동일하게 힘을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선교 사역 감당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깨지거든요. 감정 때문에 깨져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것도 20년 동안 30년 동안 혼자 살다가 이제 둘이 살려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건강한 가정은 이룰 수가 없어요. 비근한 예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남자는요 상황을 먼저 이해하면 마음이 다 풀립니다. 하지만 여자는 먼저 마음이 풀려야 상황이 이해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계속 부딪히죠. 마찰을 잃게 됩니다. 데이트할 때 마찬가지죠. 데이트할 때.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먼저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야야 봐요. 여자의 머리 남자라잖아. 여기만 봐서 그래요. 그 앞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이건 역할이에요. 역할. 남자는 여자의 머리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실제적인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부부관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고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몸인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지 하는 이 복음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아내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어요.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28절인데요. 보통은 남자가 칠치지 못하니까 섬세한 여자가 남자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돕는 정도로 돕는 배필을 이해합니다. 아니, 아내가 무슨 비서예요? 아내가 무슨 도우미 아줌마입니까? 아니, 무슨 돕긴 뭘 도와. 돕는 배필의 성경적 의미를 우리는 좀 분별하고 있어야 합니다. 돕는 배필은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로 돕는 배필을요, 이 컴플리터, 완전케 한다, 완전케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아직 아담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줌으로 완전케 만드신 거예요. 이제 하와가 아담에게로 들어감으로 완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하와 없인 아담 홀로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를 통해서 완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내를 통해서 완전해졌으니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는 비밀을 허락하신 거죠.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와를 만드시기까지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두 사람이 하나 되는 하나됨, 완벽하게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주심으로 그게 성취된 거예요. 부부는 one body, 한 몸이에요. 아니, 어느 머리가 몸하고 분리된 머리 있을 수 있어요? 머리가 내가 지배하고 내가 그래, 내가 머리라 해서 남편, 야, 하늘 같은 내가 머리야. 근데 몸 없는 머리 보셨어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몸이 없으면 머리 혼자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머리 혼자 어떻게 해요? 몸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몸의 약한 부분을 디펜스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머리는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부관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몸된 교회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몸된 교회,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늘 교회를 위해 디펜스 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을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즉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결혼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부부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가정은 천국 같은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거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예수님의 웨딩 스토리예요.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우리와 결혼하게 하시는 스토리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부부 이야기로 가득 찬 거예요. 부부의 비밀, 결혼의 비밀. 창세기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망가진 가정이 요한계시록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혼인잔치로 끝을 맺어요. 이 성경은 정말 위대한 러브스토리입니다. 결혼은요, 힘든 수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부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 부부는 있다야 이거죠. 이번 한 주간, 앞으로 배우자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연합의 파트너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위대한 사랑의 비밀을 여러분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모든 등대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